존경하는 스님, 삼모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원석가 모니부 늘 평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팔종도 중에 자족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팔종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에서 감각적 욕망의 출리, 떠나는 사유, 조금씩 성냄 떠나고 해코지 하지 않는 그런 사유를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마음의 측면에서 만족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출세, 성공을 하려고 해도 그 세 가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 줄이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처음에 살아갈 때, 사실 처음에 살아갈 때 어쩌면 욕망이 즐거워서 사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길을 주신 겁니다. 조금씩 절제 해라 그러신 거죠. 사유를 해갖고.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은 출세나 성공도 힘든 게 그 욕망 때문에 이 욕망하러 저 욕망하러 계속 휘둘리거든요. 목표대로 못 가지요. 이리저리 계속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욕망 등등을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도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방일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분명히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성공을 해야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고 다르게 성공하면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로또, 라러리 이런 거 500억 맞고 엄청난 거죠. 어떤 사람은 1000억 이상도 맞고. 그게 몇 년을 못 가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 대부분이. 몇 년 못 갈 뿐더러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감옥 가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 이유가 감각적 욕망을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절제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번 게 아니고, 욕망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생기니까 절제는 커녕 완전 오버해서 쓰다가 그렇게 많은데도 빚을 지게 돼요. 몇 년 있다가. 그래서 욕망에 너무 휘둘려 갖고는 그게 재물이 됐던, 재물이 아니고 벼슬이 됐던, 뭐가 됐던, 욕망을 안 한다가 아닌데 절제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버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에서. 그래서 누리되 절제해 가면서 누린다. 그리고 화내고 남 해코지 하는 거는 이 세계에서 그거 잘 되나요? 그거 교도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결국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대신 평화의 대신 화의 불길이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오온에 구속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화라는 불길에. 그래서 감옥에 자꾸 옥죄어져 갖고, 감옥에 옥죄어진다는 건 자유의 반대말입니다. 자유 자체가 돼야 되는 우리들인데 반대의 길로 이제 향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괴롭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있고, 진짜 큰 의미는 바른 사유가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많이 하라고 하신 게, 바른 사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욕망, 성냄, 해코지, 그걸 떠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철학적 사유를 해도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우리 사유하는 분들 다 계실 테니까 알 겁니다. 또는 늘 사유 안 해도 그 가끔 종종 사유해 보신 분들 다 알다시피 사유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배부른 뭐보다 배고픈 뭐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나 본데, 소크라테스가 철학하기 때문이죠. 뭐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유 자체가, 또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그 생각이 일반 생각이 아니겠죠. 철학적 사유일 텐데, 사유하면 와, 살아있구나. 존재 안에선 어메이징하구나, 이런 게 생기지 않나요? 사유를 안 하면 그냥 살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유한다라는 건 아까 어떤 이가 존재한다라고 한 것처럼, 물론 해탈은 존재의 초월입니다. 나중에 지금 그 낮은 단계 얘기 드리는 건데, 사유하면 존재한다라고 여긴 거는 나는 살아있네. 사유하게 되면은 존재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철학적 사유만 해도 세상이 달라지죠. 그건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존재와 세상은 늘 같이 갑니다. 등가같이인데. 그러니 존재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질 밖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세상인데 누구한테는 완벽하거든요. 그러니 철학적 사유만 해도 그런데 사유의 최고봉은 부처님 말씀인 거죠. 종교 철학의 부처님 말씀의 바른 사유는 정말 모든 사유의 에센스만 딱 결집한 거기 때문에 그 사유에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사유는 이제 거기서 시작하면은 많은 사유를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많은 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즐겁다라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이 하나하나가 따져보면서 진짜로 즐거운 것인가, 뭐 이런 사유도 하게 되죠. 이것은 진짜로 즐거운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경우에서 거기에 위험함이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저울에 놓고 보게 됩니다. 즐거움, 잠시 즐거움과 괴로움의 위험함과 어떤 게 더 큰가. 그러면 위험함이 어떤 경우에 훨씬 크다라가 올 때가 있고, 어떤 건들은, 어떤 욕망의 건들은 그래도 즐거움이 많은데 라고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위험함이 훨씬 큰 데는 아마 바로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즐거움이 훨씬 큰데 라는 거는 버리기 쉽지 않아요.
사실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것도 위험함이 훨씬 컸다라는 걸. 그리고 이게 이게 위험함이 훨씬 커지냐면, 나이 들어가면서 커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사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놓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근데 세상에 남에게 해를 너무 끼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해를 끼치나?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사유해갖고, 그러면 이건 조금 천천히 놀까? 성냄에 대해서 이 불길은 이게 화낼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냈을 때의 결과가 무참한 것서부터 이게 과연 그때는 시원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이런 사유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도출 안 해도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 사유를 많이 하라 하신 경에 계시죠. 사유하면은 거기서 허물을 볼 수가 없다 이러시는 게 피곤함도 사유 자체가 어떤 좀 전에 결과를 도출 안 해도 사유 자체가 하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게 존재를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른 사유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사유라면 지금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아까 철학이라는 것도 올바른 사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존재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차원이. 존재의 차원이 바뀐다라는 건 아까 세상도 바뀐다고 그랬는데 존재의 차원이 바뀐다라는 건 세상의 차원이 바뀐답니다. 아직 안 죽었어도 뭐 죽으면 당연히 바뀐 차원으로 가겠죠. 해탈 아직 안 했다면 높은 차원으로 갈 텐데 살아서도 똑같은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다른 차원이 아니라 살아서도 차원이 바뀐다. 세계가. 그렇게 해서 아까 형이학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뭐 목표, 출세, 성공 등 다 된다라고 지금 세상적 언어로 얘기한 거고 경전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다 되고 거기 아까 행복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족 부처님 말씀엔 그 형이상학적인 거와 내면의 행복의 어느 정도의 형이상학적인 자족 이 말씀 다 계셨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족하게 된다. 너무 당연하죠. 욕망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과 이루지 못한 나 사이에 그 갭이 너무 큰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늘 헐떡이지. 그 달마 스님이 희가 스님 제자에게 9년인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 제자는 자기 팔을 하나 잘랐어요. 제자로 받아달라고 안 받아주니까. 절실한 제자예요. 그렇게 절실하게 팔을 자르고 제자가 됐는데 안 가르쳐줘. 하나도. 달마 스님. 그리고는 끽 한다는 얘기가 9년인가 10년 지나갔고 내면으로 헐떡임이 쉬고 있느냐? 이 질문 하나잖아요. 내면으로 헐떡임이 쉬고 있느냐? 네, 쉬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아느냐? 예, 항상 깨어있어 요요합니다. 안 가르쳐 줘도 10년 동안 아마 달마 스님 그 달마 면벽 9년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앉아갖고 좌선해갖고 이제 주로 9년 동안 앉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왔다 갔다 하지만 주로 좌선하고 이제 정진하는 모습을 제가 스님이 쭉 보면서
그 모습에서 배웠겠죠. 여하가 내면의 헐떡임이죠. 그 헐떡임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되고자 하는 그 무엇과 되지 못한 나 사이에 그 괴로움이 너무 큰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족이 있으려고 그러면 앞에 바른 사유 어느 정도 줄이고 절제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자족이 됩니다. 누리면서도 열심히 하니 이제 누려질 거고, 그러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내면의 마음도 자족을 하고, 여기까지가 저번 얘기였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지 무슨 공부가 더 필요하냐 라고 한다면 팔정도의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이죠. 앞서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으로, 바른 생활로 마음은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은 참 경전에 계시다시피 요술 같습니다. 이것처럼 다루기 어려운 것도 본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셨고,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다. 그러셨죠? 양면성이 다 있어요. 다루기도 참으로 어렵고, 그러나 다루려고 하지 않고 아까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기하면 다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쉽다? 그러니까 마음아 그 좋아져라, 행복해져라 해봐야 이거는 어려울 거고, 마음의 한 축인 바른 사유, 바른 마음을 하고 바른 말, 바른 행위와 실천이죠. 실천적 덕목을 해서 습관을 키우면 마음처럼 다루기 쉬운 게 없다,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정도의 앞부분을 해갖고 바른 마음과 바른 말, 바른 행위로 실천을 하니까 세상적 언어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해갔겠죠. 이기적인 마음은 괴롭죠. 그건 뭐 여러 경로로 사유해 보면 괴롭습니다. 뭐 남한테 배척받고 이런 문제로도 괴롭겠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그 이기적이 나 하나 고립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자기를 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립시켜버립니다. 구속을 시켜버리죠. 딱딱하게. 그래서 누가 가둬놓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왜 자비이사에 보면 희에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 말씀 계시잖아요. 이 이기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 반대면 되겠네. 지루하고 남과 더불어 기뻐할 수 없는 마음. 이걸 좀 더 이기적으로 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지루해 죽겠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막 화나 죽겠다. 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 이 얘기는 세상에 남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인데 조금만 잘 돼도 죽겠다니까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다죠. 근데 이제 그 반대에 우리는 팔정도의 부처님 말씀을 닦으면 마음처럼 쉬운 게 없다. 아까 그 경우가 마음처럼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세상적 언어는 뭐 이타적이기도 하고 자족하는 마음이고 여러 가지인데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자족돼. 그러면 됐죠 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그것은 여기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100% 만족도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 차원이고 대상이 있는 행복이잖아요. 아까 욕망 등등은 다 대상이 있고 대상을 즐기는 그런 행복인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대상 없는 행복이 있다 그러신 거죠. 그런 욕망의 행복은 또 행복인데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죽을 만큼 좋은 행복이 있다 그러신 거죠. 초선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자. 그리고 앞에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저번 법문은 오온이 행복한 거예요. 오온이. 그러니까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나라고 하는 오온이 대상을 욕망하고 누리면서 행복한 건데, 이제 오온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과정에선. 그리고 결론은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오온무아라고 하는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을 초월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물론 해탈까지 아직 못 가더라도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몸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뽀따경에 그 수족을 갖추었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긴 거예요. 높은 신들. 근데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거친 물질이 아니고. 그런데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른 경에 계시죠. 뽀따빠따경에 결여되지 않은 이렇게 나오고, 인간의 감각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름답죠. 그 신들의 그 세계도 그렇고, 존재와 세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그 감각 기능이 아름다워지면 그 세계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렇게 업그레이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버린다라는 건 대긍정의 얘기입니다. 윗바사나 더 높은 걸 닦고 예를 버리게 되면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건데, 그러다가 그 오온이 비오온으로 가는 여정이죠. 그러다가 종래에는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의 일어남,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살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예를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대념적용. 예를 지금 밖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예는 궁극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볼 수 있다면 밖에서 보는 그 무엇이 더 주인이죠. 돌아와 얘기합니다. 저번 법문까지는 오온이 행복해지는 법문이고 자족이 그런가요? 오온이 나라고 믿고 나가 만족하고 나가 자족하는 건가요? 그런 건데, 삼매부터는 오온이 나가 아니고,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온은 나가 아니고,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 궁극이 아니다. 오온 자체가 궁극이 아니고, 오온 속에 궁극이 없고, 오온 밖에도 궁극이 없고, 오온을 가진 것도 궁극이 아니고. 오온은 예라는 전부예요. 오온을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두 글자로 몸과 마음, 우리가 얘기하는 몸과 마음 전체를 가리킨 거 아시죠? 나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이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얘가 나가 아니래네. 실제로 오온의 색은 몸이죠. 수상행식은 부처님께서 정신의 무덕이다, 정신의 요소다, 마음의 요소다 하셨거든요.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온 자체가 몸과 네개, 마음이에요. 수상행식, 의도, 아르마리의 요소, 아뢰야식, 수상 있고, 이거 말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마음이지. 그래서 뒤에 공부들은 팔 정도에, 물론 처음부터 오온을 초월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초월하기 시작하는 게 삼매예요. 그렇죠? 삼매 자체가 빛의 몸이 되죠? 죽으면 색계신, 맞습니까? 살아서도 아직 살아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삼매된 사람이 빛의 몸은 안 됐더라도 살아서 그 자체는 마음은 빛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빛이겠죠? 살아서. 빛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런 몸이에요? 빛이 몸이라고 그러셨잖아, 부처님께서. 그런데 빛인데 회합을 가질 때 빛의 신들끼리 미팅을 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이렇게 변신을 화연을 해갖고 탁 서로 나와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셨죠? 사람 모습으로. 이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엔 빛이었다가라는 게 뭐 현대 양자역학에서 빛은 이제 밝혀졌죠. 뭐 옛날에는 파동이다, 뭐 또 세월 지나니까 입자다 이랬다가 지금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그 빛의 형태는 파동의 형태였다가 예를 든다면 사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이렇게 회합할 때 나오는 건 입자의 형태죠. 입자니까 사람 형태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그 4선까지도 빛의 몸이고 5선부터는 공인 이유는 조금 벗어나는데 그 4선까지가 빛의 색계신들은 빛이라고 그러고 5선부터는 빛도 없는 무색이죠. 인식이 있는. 4선까지가 그 빛의 몸이고 거기서도 정거천 중간쯤에서 해탈할 수 있는 이유가 빛이 아랫세계와 무색의 비색의 세계와의 딱 교집합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파동일 때에는 비물질인 듯이기도 하다가 입자일 때는 물질인 것 같기도 하다가 한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거기가 교집합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인 듯 하다가 비존재인 듯 하다가 중간 정도인 거죠. 자, 돌아옵니다. 이래 가기 위해서 이제 존재 안에서 오온 안에서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오온이 자족하는 게 아니라 저번 본문은 거기까지였고 이제 오온을 슬슬 탈출해 볼까? 라는 공부를 시작하는 게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사티부터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바른 정진은 마음속에 유익한 요소는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버린다이죠. 부처님께서 더 엄밀하게 얘기해 주신 건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요소는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함, 이미 마음속에 생겼다면 더욱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는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이 말씀만 실천하려고 해도 사유가 늘 선행돼야 돼요. 바른 사유가. 그죠? 왜냐하면 바른 사유가 미리 선행이 안 되면 사유도 안 해봤으면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가 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내 안에 생겨야지 그 다음에 이게 해롭다 아니다를 알지 생기지도 않은 해로운 요소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사유를 미리 해놔야 되죠. 그래야 안 생기게끔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정진에도 여전히 두 번째 아까 8 정도의 바른 사유가 많이 사유를 해봐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른 정진도 하는 동안 사유가 자체가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유익한 요소 생각하고 계속 더 키워야겠다. 해로운 요소 계속 없애야겠다. 자체가 사유가 되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유 자체가.
그런 바른 정진을 이제 하면서 사유뿐이 아니라 이제 실천을 하란 말씀이신 거죠. 바른 정진은 사유와 실천. 그렇게 하고선 이제 바른 사티로 들어가는 거죠. 바른 사티는 크게는 두 가지고 더 디테일, 더 강론으로 나누면 한 세 가지쯤으로 그 세 가지도 큰 거로만 이렇게 봤을 텐데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저변에는 기반에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일도 하사불성처럼 정신을 딱 챙겨서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한국말로 우리말로 의역을 했겠죠. 정신을 챙겨서 정신을 하나로 몰아잡아서 그거보다 높은 산매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티도 정신을 하나로 딱 잘 모아서 처음에 출발은 제일 낮은 단계는 낑쑥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 우리 많이 얘기했듯이 그 6개의 성문이 있는 성이 있고 아니비설신의라는 문이 있고 성문이 그 국경지대죠. 저쪽 적군들이 바깥에 있고 그때 사띠는 문지기다라는 말씀, 눈의 문지기, 귀의 문지기 이렇게 해갖고 그 유익한 요소들은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요소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사띠의 첫 번째죠. 지금 바른 정진의 유익한 요소는 마음에서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없앤다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나요? 바른 정진의 그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걸 사띠로 바른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익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건 못 들어오게 한다가 마음으로. 문지기가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정진과 맞물려 있어요. 어떤 게 유익한 요소인지 알고 어떤 게 해로운 요소인지 알아야 어느 건 들어오게 하고 어느 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되면 그거 자체가 안 되죠. 문지기가. 제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즉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이라는 말씀에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이고, 그러면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올 것이다 하셨죠? 머지않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실천의 강도에 따라서 언젠가, 그 언젠가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대념적용처럼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그죠? 7년일 수도 있어. 그 사유와 실천의 강도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올 것이다. 사마타하고 삼매가 될 것이다예요. 바른 사티의 첫 번째가.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를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사티의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 6개 성문의 문지기들이 눈의 문지기, 뭐 귀의 문지기 이렇게 있는데, 문지기가 유익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건 노 하는데, 문지기가 대충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문지기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그 전쟁 영화 보면은 문지기들이 이렇게 문 닫아 걸고 문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요? 이렇게 문 안짝에 딱 있나? 여기 있어요, 문지기들이. 그리고 여기 문지기는 지금 보면 그건 영화고, 연기 아니라 지금 성문은 열어 제꼈잖아요. 제꼈어. 제끼면, 그렇구나. 낮에 보통 보면은 성 들어갈 때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성문이 열려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 백성들이, 문지기들이 문 바로 앞에 있대요. 그죠? 맞아.
문지기는 문에서 멀리 떨어지면 될까요? 그러면 문지기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문지기가 안으로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바깥으로 마실 나가도 안 되죠. 맞나요? 문지기는 안에 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내가 비유한 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신데렐라 생각, 이런 안 좋은 상상, 욕망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한다는 게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내면으로. 좋은 의미의 내면이 아니에요. 삼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는 욕망에 휘둘려서 막 바깥에 칠랄래 팔랄래 하고 있는 거지. 문지기가 그렇게 하고는 지킬 수가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죠. 처음부터 지킨다는 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문지기가 없어. 그러면 안 되니까. 문지기가 성문에 딱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도 비유했지만 사띠는 거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이 있다면 이렇게 눈이 안으로도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안구가 딱 정 가운데 이렇게 안구가 있다면 단면을 뚝 잘라갖고 정 가운데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 잠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눈이 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어딘가 뭐 보면은 어느 방에서 사람과 대상들을 이렇게 볼 때, 관찰할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 다니면서 사람들 볼 때 그 눈동자가 뒤룩뒤룩 굴러 다니는 거 아나요? 혹시 눈동자가 이렇게 안 굴러 다녀도 자기 멈춘다고 멈춰도 요 안에 보는 지점들이 계속 움직여요. 도트들이. 그걸 누가 그린 사람이 있대? 막 엄청 어지럽게 보고 있어. 이 앞에 사물들을. 관점에 따라서. 내가 사기꾼이면은 어디를 사기쳐야 되지? 이런 걸 보고 있고, 상대방을. 내가 이제 뭐 예술가면은 예술 쪽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디자이너면은 이 앞에 사람들 디자인이 어떤 거 입었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고.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마음이, 뭐 현대로 하면 뇌겠죠. 뇌가 그 눈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걸 그렇게 막 열심히 봤다는 거 알죠? 눈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그랬는데,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복잡하겠죠? 그걸 파악하니. 이러면 아까 사띠라는 문지기가, 눈의 문지기가 유익한 걸 들어오게 한 건가요? 해로운 걸 들어오게 한 건가요? 해로운 걸 들어오게 한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을 파야지. 무슨 소리야. 유익한 거지. 라면 그건 맞아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근데 그거는 아까 바른 직업에 속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바른 정진을 넘어서 바른 사띠 공부하려는 거죠. 아까 그 팔정도의 앞부분보다 더 높은 공부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디자이너들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 도트들이요. 눈에 그 도트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관찰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가운데쯤에 사띠가, 문지기가 거기에 있으면 도트들이 멈추기 시작해요. 강제해버려요. 못 움직일 걸 잘. 그 뇌를 멈춰도 당연히 눈이 멈추겠지만
눈부터 멈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전에 계시다시피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하는 걸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요? 의근이라고 그러셨죠? 그게 현대로 얘기하면 뇌예요, 뇌.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한다.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곳이 의근이다라고 하셨어요. 잠깐 샛길로 빠졌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의근이 통합적으로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나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구나 하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만 얘를 나라고 안 했었어요, 나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기억해 보면은. 나의 것이지 얘는 쓰임이야 이랬어요, 어렸을 때. 여기에 지금 경험하러 왔는데 경험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걸 갑옷으로 얘라는 애를 하나 쓰고 왔다 이렇게 여겼어요. 쓰임으로, 쓸 것으로. 형체가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했었지만 내 경우에 구체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나의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부처님께서 경에서는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나의 것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잠깐 샛길로 빠졌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와서 이 세계에 와서 이 껍데기가 나의 것이다라고 여겼던 이유는 그 안에 그 무엇인가가 식이 계속 윤회하니까 윤회했던 전 기억이 있었겠죠? 전생 기억이 있으니까 윤회의 주체로 궁극은 모르니까 식이 윤회하는 걸 어렴풋이 아니까 얘를 껍데기를 쓰고 또 나왔구나 이렇게 여겼겠죠. 나의 것이구나 하고 샛길로 빠졌었는데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왜냐하면 그 의근에서 나의 것이라고 여겼다가 왔을 때는 누군가는 기억들을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서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껍데기 하나 쓰고 왔다 지금 로봇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나다라고 여겨지는 과정이 있어요. 얘가 나다라고. 그게 왜냐하면 눈, 귀, 코, 혀, 몸 이게 쓰임이야, 쓸 것이야, 이거 로봇이야 했는데 이것들이 경험하는 게 의근에서 자꾸 통합적으로 체험이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이게 로봇가 아니라 나네? 어느 날쯤 되면 속을까, 안 속을까? 늘 깨어있으면 안 속겠죠. 근데 어린애가 어떻게 늘 깨어있겠어요? 어린애가 마음 공부 배운 적도 없는데. 전에 혹시 또 한번 샛길로 한번 빠져볼까요? 그 매트릭스인가에서 영화에서 이게 맞나요? 누군가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이거 가짜 세계인데 맛있네 이런 장면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 뒤는 내가 안 봐도 그 사람을 알 것 같아요. 맨 처음엔 가짜인데 맛있네 하다 보면요 그렇게 세월 지나면 진짜 내가 돼버려요. 가짜 내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눈, 귀, 코, 혀, 몸이 계속 경험하고 그건 의근의 뇌에 계속 총체적으로 경험이 통합되어지고 하면은 이게 나지. 이렇게 돼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옵니다. 의근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의근 통제를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의근이 눈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통해서 체험하기 때문에 눈을 통제를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문지기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눈이 왕이죠. 눈, 귀, 코, 혀, 몸 중에 왕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의근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척추랑 연결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과학이 얘기하는 건 귀 등등은.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쯤에다가 의식의 점이라고 할까요? 의식을 거기다가 가만히 두려고 하면은 마음도 이제 다른 생각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마음 자체가 거기다 의식을 두려고 한 거니까, 하나에 집중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통제가 되고 이것이 아까 도트들을 찍는 것들을 멈춰가요. 요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거에 제일 큰 거, 거시적인 거, 이 전체가 뒤룩뒤룩 하는 게 줄어들다가 미시적으로는 요 안에서, 동공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멈춰가다가 동공이 홍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 거, 그게 줄어가게 되죠. 줄어가게 된다는 건 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람이 죽었을 때 동공이 확장이 되듯이,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죽어가죠. 그것은 당연한 게 마음이 멈춰가기 때문인 거예요. 일종의 살아서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여기에 그 안구에 위에 2개 근육, 밑에 2개 근육, 양 옆으로 1개씩, 6개의 근육이 멈춰 들어가는 거죠. 과학은 그게 멈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만 멈춥니다. 멈출 수 있는 게, 왜 과학이 멈출 수 없다고 하냐면 사람이 눈이 멈추고 마음이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삼매는 마음이 멈추죠. 오히려 마음 멈추기 전에 선행이 되는 게 눈이 멈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6개의 근육이 멈춥니다. 그거 스스로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난 그게 근육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과학이 얘기하는 것도 몇 년 사이에 한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도 있는지 난 몰랐어요. 다만 나는 그 안에가 이게 다 굳는다 라고만 통째적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과학이 얘기하는 건 근육이더군요. 왜 내가 오래전부터 눈알 전체가 굳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알이라는 단어를 좀 속어로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알처럼 생겨서 이 눈알이라고 항상 했었어요. 이렇게 안쪽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굳는다. 그리고 눈알만 굳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 다 굳는 거죠. 이렇게 굳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굳으려고 그러면 그것의 출발이 문지기가 그 전체 안구의 아래, 이제 안구 하는 게 누가 알이 참 안 좋은 단어 같이 들린다고 그래갖고 국어사전에 눈알이란 단어 없나요? 속어인가?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거기에 의식점을 둬야 좀 전에 얘기 드린 그런 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침에 있어야 된다. 시간 다 됐군요. 사티의 한 부분만 얘기를 드렸고, 사티의 나머지 부분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